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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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에 시작문을 열 때 맛있는 인생, 살맛 나는 인생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사이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11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이때도 쓰죠. 인천에서 안양 사이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때도 사이를 씁니다. 그런데 무엇도 쓰냐면 나와 너 사이 하면서 관계를 맺을 때도 이 사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을 표현할 때 너와 나 사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이가 좋다, 사이가 안 좋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사이가 좋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주로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또 가만히 살펴보면 나에게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 하는 것만큼 사랑받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모든 식구분들이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옌 7가지 잠언 말씀에 6장 19절에 적혀 있는데요. 이거 싫어하고 저거 싫어하고 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러셨어요. 이간이 뭐냐면 사람과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 알고 싶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이를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화목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이 시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귀한 가족분들은 하나님과 사이가 어떠신가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따뜻한 그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 창조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반대로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이 안 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 굉장히 든든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고 내게 무엇이 유익이 아닌지를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주인으로 맡기면 모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든든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그런 신뢰도가 깊은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는 식구들을 하나님은 더 보호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은 미래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이거 걱정하지 않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사이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신뢰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깨지더라고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봤더니 아주 간교한 뱀이 뭐 했냐면 하와에게 가서 이렇게 시작했죠. 야,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둘.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못 먹게 한 거다. 셋. 자, 몇 문장인가요? 세 문장이에요. 이 간교한 뱀이 와서 딱 세 문장 던졌는데
그대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더라고요. 이 말의 의도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간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금이 가고 넘어가죠. 사람이 하나님과의 신뢰가 좀 깨지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일단 사람이 좀 뻣뻣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먹지 말라 그러셨어. 그럼 안 먹는 거야. 하고서 내 할 길 그냥 재밌게 살거든요. 그런데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그걸 결정하는 건 나야. 먹고 안 먹고는 내가 결정해.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가?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누가 결정할 건데?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결정하는 삶이야. 옳고 그른 것도 내가 알아.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만 1년 전에 내가 옳다고 추정했던 것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거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네. 금방 이런 실수가 얼마나 잦은 게 사람인 걸 안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해 하는 그건 진짜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딱 몇 마디로 넘어갔다고요? 3마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들으세요.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세요. 그것을 말씀을 막 계속 막 새겨보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핏값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지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은 딱 뭐냐면 하나만 집중하시면 돼요. 성경책 믿으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듣는 사람의 골수를 쪼갠다고 하셨어요. 골수가 뭐냐면 뼈 속에 있는 거거든요. 뼈가 칼로 안 갈리잖아요. 그래서 뭐 해요? 그래서 막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그 뼈를 속까지 뚫어서 그 사람을 고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으로 아멘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 시간에 마음의 질병도 고쳐주고 육체의 질병도 나아지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지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랬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그랬죠? 내가 결정해 라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해야 해요. 잠언 말씀에 보면 8장 17절에 이루어지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한다. 앞에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한다.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두에게 믿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준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이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오신 모든 식구분들이 아까 기도처럼 힘들고 지쳤는데 꾸역꾸역 하나님 아버지 성전으로 오신 우리 귀한 식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해야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플러스 적극적으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알고 있고 성령님도 내 안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걸 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여기에 내 아들은 한 명도 없고 여기도 내 이름도 없고 그래서 이거 오늘 왜 읽지? 막 이런 마음 드시지 않으세요? 성경책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4장에도 5장에도 10장에도 11장에도 막 나오거든요.
에서의 족장도 나오고, 에서가 아니라 가인의 족보, 또 아담의 족보, 또 데라의 족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막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 36장은요, 누구의 족보냐면 에서의 족보예요. 에서가 누구죠? 이삭의 아들인데 그 중에 쌍둥이로 태어난 첫째잖아요. 그 에서의 족보가 세상에 이 36장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꽉꽉 채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왜 주셨을까요? 그걸 궁금하게 여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은 그냥 족보 탐구할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 그럼 한번 3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장 1절이요. 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네, 에서라고 해놓고서 곧 누구의 족보래요? 에돔이래요. 에돔이 에서의 별명이에요. 에돔은 붉은이라는 뜻인데 에서가 예전에 너무 배고프다고 야, 다 필요 없고 장자권 너 가져가고 나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때 그 붉은 팥죽 먹으면서 장자권 팔았잖아요. 그래서 붉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돔이 바로 에서의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팥죽 색깔 입고 왔어요. 저 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팥죽? 에돔이에요. 자, 에돔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그 후손을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니까 이삭은 누구가 아버지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사랑했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나요? 믿었어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도 믿고 아버지도 믿는 그 집에서 태어난 이 에서는 과연 어떠했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겠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저 먼저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요. 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됐습니다. 지금 이 족보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에서가 결혼한 여인 3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3명의 특징이 뭐냐면 다 따라해볼까요? 가나안 여인. 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딱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사라라고 그랬지 그때 하갈이 이집트 여인이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정확히 알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가족의 씨를 찾아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의 아들인 에서는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다고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여인들을 맞이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지켜보지 않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에서의 마음속에는 신경도 쓰이지 않는 분인 거예요. 선택을 할 때 적어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그분에 대한 존대가 있는 거예요. 의견이 있는 거죠. 어제 한 분에게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따님이 스위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작은 딸인데 시시콜콜 물어본대요. 엄마 근데 이번에 기숙사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전화했는데 엄마 이번에 담당 교수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묻는데요. 그래서 아유 잘 물으니 좋네요. 그랬더니 다 컸는데 너무하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 어떤 신앙교육을 받았냐면 무엇이든지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배움을 가졌었대요. 가정에서. 그래서 뭔가 이슈가 났을 때 어리니까 뭔가 의견이 다르다면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를 선하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이걸 지금 누군가가 꼬여서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아니, 나 뭐 부모님만 의견이야? 내 의견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지금 시대이긴 해요. 하지만 잘 들어보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공경하기에 그것을 특별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복을 준다는데 좋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 부모님의 마음에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 부모님이 에서가 결혼한 이 3명의 여인 때문에 살기가 싫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배우자를 이미 만나신 분들이 아멘 하시면 어떻게 된 걸까요? 이미 그런 교제를 하고 계시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삶을 사는데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진짜 하나님 멋지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에게 그런 얘기 쓸데없는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면 못 살아요. 주여, 저 계속 축복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 에서의 선택을 보면 그는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 선택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요. 6절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볼 거는 제일 끝자락이에요.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럼 다른 곳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8절 볼까요? 8절. 네,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에서하고 야곱은 아버지 장사 지냈거든요. 소천하셔서. 그러면 아버지가 계신 곳은 무슨 땅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 땅 너 준다, 너 줬다 하시는 그 땅이에요.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보여도요, 좁아 보여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악인의 궁정에 있는 것이 좋으세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으세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분식집도 맛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5성급 호텔이라도 그냥 지루해요. 약간 이런 인생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말도 안 돼요. 5성급 호텔이 진짜 멋있는 거고요. 어떻게 분식집이 맛있어요. 근데 이게 먹다 보면 맛있어요. 하나님이랑 사는 게 진짜 재미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땅이 아버지가 지켰고 할아버지가 지켰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랑 연결이 되면 떠날 수가 없는 건데 에서가 떠났어요. 떠난 이유는 뭐라고 그랬냐면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풍성했대요. 풍부했다.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랑 자기 소유가 너무너무 풍부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있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걸요? 우리가 잘해보자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서 잘 분별했으면 됐을 텐데 여기 안 되겠네? 더 좋은 곳 없을까? 라고 해서 본 곳이 바로 뭐냐면 세일산이에요. 세일산이 어떤 곳인지 제가 아주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잠깐만 봐주세요. 우리 만약에 오산, 이거 예를 든 겁니다. 오산이라는 지역이 있다면 그곳에 오산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가 그 사람 이름이 오산이 된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예화예요. 세일산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세일이 원래 세일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던 곳이 그 지명이 됐죠. 그리고 그 사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아까 결혼했었던 3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세일이 어떤 곳이냐면 동과 철이 막 캘 때마다 나왔대요. 엄청 매력 있죠. 지금 뭐가 나오면 제일 좋죠? 석유? 전기? 전기가 찌릿찌릿 나오나요? 뭐든지 아무튼 막 그 자원이 막 나오는 땅이에요. 게다가 4개의 나라가 그 지역을 통과해야 무역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딱 느낌에 생각해도 번화한 곳인가요? 시골 총구석인가요? 번화한 곳이에요. 세일산을 딱 보니까 거기가 아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근사한 곳이기 때문에 에서가 그쪽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마치 누구랑 비슷하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다가 서로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롯아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보다가 저기가 제일 좋아 보여서 간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처럼. 자, 그렇다면 그쪽으로 이주를 한 이유는 딱 하나겠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지금 시기가 딱 그러한 것 같아요. 이곳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잘 살라고요. 이곳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으려고요.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부디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오늘 이 말씀이 끝난 뒤에
정말 선택하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일산. 근데 그곳이 세일이었는데 뭘로 바뀌었냐면 에돔이라는 땅이라고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원래는 세일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에서 가족이 이주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땅이 에서 곧 에돔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누가 이겼다는 건가요? 뒤늦게 들어간 에서 집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 가족이 이 땅을 아예 점령을 해서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그때부터는 에돔 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힘이 있어졌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말씀을 보면 15절에서 19절을 한번 눈으로만 보셔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일단 15절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네,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족장이 나왔어요. 예, 족장은 뭐냐면 우두머리예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리더자를 말하는데 어디에서 나왔냐면 에서 자손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배하고도 그 땅에서 아들들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3명의 와이프에서 5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5명의 아들들이 또 아들을 낳으면서 그들이 다 족장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누구네 집 아들이요? 어떻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끝 달았습니다. 막 배지 달고 왔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할까요? 막 할렐루야 막 떡합시다. 잔치합시다. 막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딱 에서가 그래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는데 세일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진짜로 잘 먹고 더 잘 살게 됐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면 31절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시나요? 31절 우리 먼저 같이 볼게요. 31절입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뭐가 나왔냐면 아까는 족장이었는데 지금은 왕이 나왔어요.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 나라가 완전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뭐 에서의 가족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많아지고 자손도 많아지고 힘도 세지고 자원도 많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 든든해지니까 나라가 돼서 무엇을 세웠냐? 왕을 세웠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경 옛날에 읽다가 에돔 왕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희한한 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 에돔 지역과는 달리 야곱의 자손들은 뭐 하고 있냐면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의 집은 계속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야곱의 집은 뭐 그 다음에 37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37장 2절이요. 같이 볼까요? 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네 이렇게 나가죠. 이거 지금 뭐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얘기가 안 나오고 바로 요셉이 팔려가고 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안 따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안 되었는데 잘 말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에서와 에돔 현재 이 지구본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본에서 에돔이란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또 반대로 여쭤볼게요. 지금 지구본에서 아니 이스라엘은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신기하시죠? 우리가 아까 봤던 이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어색하지만 당시에는 이름 한번 떨쳤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누구 족장, 누구누구 족장, 누구누구 왕, 와우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엔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동안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 노예가 되었어요.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똑똑똑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길만 지나갈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행진하는 사람들이었고 에돔은 이미 왕국이 결성돼 있잖아요. 근데 에돔 왕이 오케이 안 하고 사람들 막 이끌고 와서 니네 여기 지나가게만 해봐라 이렇게 대적했었던
그 나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희한한 이름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36장 아까 보셨던 것 중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36장 12절입니다. 네. 같이 볼게요. 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네, 누구 이름이 나왔죠? 엘리바스도 나왔지만 아말렉, 그렇죠. 아말렉이요. 가족 여러분, 아말렉 누군지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막 광야길을 막 걸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주 피곤한 틈을 타서 뒤쪽에 와서 후미로 팍 하고 공격했던 애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때 이 아말렉 족속은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큰 강성한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셨어요? 저거 내 백성이 지금 가나안길로 가고 있는데 뒤에 와서 그렇게 치사하게 치냐? 야, 여호수아 내보내고, 그리고 모세는 올라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점점점 기도가 내려오니까 아론과 후르게 딱 받쳐갖고 계속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전쟁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은 정말 계속 괜찮은 척했지만 사울 시대에 한번 침을 당했고, 다윗이 완전 굴복을 시켰다가 히스기야 때 거의 멸절되고 마지막에 몇 명 안 남았던 아말렉 후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거든요. 머리 써가지고 에스더의 오라버니가 아니죠. 삼촌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아말렉 후손인데 거기까지 딱 끝내면서 씨가 끝났어요. 제가 너무 이런 흉흉한 소식을 너무 신나게 얘기했나요? 아말렉은 그 당시엔 그렇게 큰 민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 그러시니까 진짜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도 향하지만 악인에게도 향한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말 이끄시지만 악인은 내가 멸해버린다, 지워버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왜 이 에서의 이 족보를 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갔어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상당히 느릿느릿 뭔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끝을 보세요. 점점 쇠퇴하는 이 에돔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보시고요. 점점 흥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교훈으로 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겠죠. 사울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오래매 사울은 점점 쇠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더라. 따라할까요? 점점 강하여지더라. 다윗이 처음부터 강했나요? 아니요. 그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시기를 너무 많이 광야길을 겪었어요. 사울은 여전히 왕위에 있는데 자기는 계속 도망자의 입장이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잘 버티시면 돼요. 이미 에돔이 멸망하기 전에, 에돔은 언제 멸망했냐면 되게 오래까지, 나중에 그 블레셋이 막 이스라엘 막 쳐부수려고 그러고 막 바벨론이 쳐부수려고 할 때 그때 먼저 와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했던 나라가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죠. 포로기쯤 해가지고 에돔 아웃됐습니다. 다 아웃.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셨어요.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하나, 그의 원수 에돔, 그의 원수 세일도 정복당할 것이나 이스라엘은 강하여 지리라. 그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해서 별 큰 일이 없이 되게 뭐 힘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식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빙빙빙 돌게 하실까요? 에서 얘기는 별로 없는데 야곱 얘기는 엄청 돌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아침에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써 몇 번째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긴 이야기를 그의 인생에 가져가요. 왜요?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어떤 훈련이요? 내 속에 있는 나 빼기. 누구를 뺀다고요? 나를 빼기. 내 고집 빼기. 내 교만 빼기.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내 욕심 빼기. 요거 손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난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무기력해진 상태가요. 굉장히 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전부 다 하시는 분이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아니요 그거 바꿔주시려고 그러시죠. 하나님은 능력자신데 한 번에 확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으실까 이 생각도 해봤는데요. 먹는 걸로 생각해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가족 여러분 질문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한 번 진짜 근사하고 맛있는 집에 가가지고 배 터지도록 먹고 한 달간 굶기. 매일매일 이미 두 번째세요? 이미 2번이에요?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그냥 조금씩 먹어가면서 매일매일 먹기. 후자이세요? 예, 감사해요. 저도 후자예요. 어떻게 한 번에 확 먹고 그 다음부터 굶으면 이건 못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막 받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뜨뜻미지근하게 사는 그 나머지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뭔가 모르게 조금씩 말도 안 되는 일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시는 하나님, 쿵딱쿵딱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그것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깨질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머리가 다시 한번 개운케 해주시는 하나님, 인간관계가 꼬여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나 이제 끝장났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난 도대체 이제 더 이상 마이너스 통장 쓸 데도 없는데요 라고 할 만큼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어느 순간 채워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를 이 삶에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추억을 쌓고 싶으시구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변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옛날에는 위태했던 그냥 촛불이었는데 이제는 활활 타오르는 뭐가 된다고요? 횃불 되게 해주시는 거죠. 이 좋으신 하나님과 걸어가고 있는 길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쉥 하고 잘 나가나 하면서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엘리오가 있어요. 백운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였어요. 지금은 없죠. 참 뜨거웠던 친구들이었어요. 막 교회 모여가지고 막 토요일날 끝나고 나면 그때 토요일 수업이 있었으니까 막 기도하고 막 주여 부르짖고 찬양 한 번 하면 1시간씩도 하고 막. 그런데 어느 때에 딜레마가 생기냐면 딱 고3 졸업하고 난 다음이에요. 고3 졸업을 하고 2월 중순 혹은 3월 중순쯤에 항상 홈커밍 데이를 했거든요. 그럼 항상 뭐가 나뉘냐면 대학 입학한 친구들이 신난 거예요. 눈이 막 빠릿빠릿해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신나나 했더니 학교를 갔더니 선배들이 자꾸 자기가 거절하는데 자꾸 줘가지고 그냥 목이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딱 그 바운더리 있었던 이 고등부를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이 상황을 부닥치니까 너무 재밌어서도 쏙 빠지고 또 선배들이 또 무섭고 또 사회에 가면은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거기에 내가 맨날 부딪힐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것이 나중에 그냥 홀딱 넘어가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더 무수기수로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기 기장이 있었는데 남학생이에요. 근데 그 남학생이 기장 때도 애가 별로 이렇게 막 특별한 그런 재능은 없었어요. 막 목사님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저거 한번 해볼까요? 막 이런 다이나믹함이 없어. 그냥 조용해요. 꼭 기근정 같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친구들이 얘를 보고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게 산다고. 그냥 뭐 똑같이 가고 교회도 똑같이 가요. 게다가 그 교회는 아침 예배가 있었고 밤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중간에 애매하게 비고 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청년기에 얼마나 이게 괴로워요. 근데 그거를 꾸준하게 드리면서 저녁 예배 또 드럼을 치고.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에게 목사님 딱 10년 안 걸렸는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세상 거 재밌어서 이것저것 막 다녀서 날 되게 그때 미련하다고 봤던 친구들이 그렇게 사회에서 열매를,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착을 하지 못하거나 열매를 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조금 헤매이긴 하는데 바보 같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래도 열매 몇 개 해주셨어요. 여기 세븐일레븐 여기 건물에 살아요. 안 믿으시면 제가 불러올까요? 다음 주에? 교회 가야 되니까 못 불러오죠. 지금도 잘 살아요. 애기 둘 낳고 결혼해가지고 목사님 하고 그 딸이 와요. 요만한 딸이. 우리 가족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역사예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때도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성공과 더 잘나가고 더 화려한 것으로 가라, 진출해라 라고 하고, 하나님의 꽃, 굉장히 되게 좀 이렇게 무던해 보이는 곳에 머무는 걸 되게 바보같이 여기는 곳이기도 해요. 지금 시대가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딱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강하게 하시고 반드시 점점 흥하게 하실 겁니다. 제가 족보를 보면서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정말 우리 식구들이랑 나눠야 되나, 어저께까지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되나. 그런데 제가 회개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왜 네가 재미없다 재밌다를 하냐.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오늘의 말씀이 조금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이렇게 좀 3D 시선으로 올라올 수 있기를 소망해서, 우리 교회 가족분들이 당장 뭔가 변화에 뭔가 더딘 것 같아 라고 해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푹 거하셔서, 왜 애들도요, 젖을 먹을 만큼 먹고 밥을 먹을 만큼 먹고 엄마 품에 아빠 품에 꽉 안기는 애들은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적응 잘하고 또 자기 역할 잘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먹을 때인가 봐요. 말씀을 깊이 먹고 아빠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사회에서도 각자의 역할에서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디다고 떠나가지 마세요. 왜냐면 아까 에서가 떠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그리고도 조금 잘 살았잖아요. 뭐 그때만 잘 살았나요? 자기 자녀들도 잘 살았는데요. 좋죠. 하지만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데요? 안 돼요. 가난한 식구들 다 주님 곁으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까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아니 일단 오신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으셔서 증거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당장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점점점 쇠하여집니다. 하나님과 걷는 인생, 당장은 조금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성장케 하시죠. 아버지, 이 인생관, 이 선택의 기준 가질 수 있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에서의 족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족보의 끝자락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에서가 잘 나갈 때 이스라엘은 계속 노예로 살아요. 아버지, 그들은 떠돌이처럼 광야길을 헤맬 때 그들은 왕국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현재 바로 지금 21세기 오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 있고, 하나님, 에돔 어디 있죠? 아말렉 어디 있죠? 아버지요, 우리 귀한 식구들이 이것이 나의 인생의 눈으로 바라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몇 마디 안 되는 것들로, 하나님 몇 가지 안 되는 조건들로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막 멀어지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뻣뻣한 마음을 갖기도 해요. 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고쳐주세요. 주님,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분들이 정말 인내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각 가정에서 보여주십시오. 열매로 나타나여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어떻게 사랑해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누가 봐도 그것이 증거가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지금 잠시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식구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고, 하나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달려가 안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면서 그 족보의 끝자락을 보았고 그의 풍요로움에 비하여서 정말 초라하고 또 힘들어 보였던 야곱의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저희에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을 떠나서 걷는 삶,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바라볼 때 우리 귀한 식구들이 모든 선택마다 말씀 기준되고 하나님 안에 있고 내 훈련시켜주시는 중이라면 얼마든지 아멘이요 하면서 걸어가는 주와 신뢰가 그 사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있는 식구들 아버지께서 다시 주님께 가깝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정말 기다리고 계심을 저희가 아오니 아버지여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식구들 중에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저것 아픈 부위를 가지고 왔다면 주님 상쾌하여 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아버지여 정말 문제가 풀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